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우리 십시일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죠. 요즘에는 뉴스에도 좀 잘 안 나오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눈에서 그것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이 고통받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튀르키예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몇 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십시일반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직접 가서 우리가 좀 도와주고 재건하는 일들을 도와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것과 같이 해서 우리가 매년 연말마다 하는 이웃사랑 십시일반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 함께 진행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꼭 마음을 모으셔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초반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는데요.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우리 등록해 주시고 안 하신 분들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수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토요일 날 오후, 주일 오후 이렇게 4차례 나눠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하시게끔 우리가 시간을 정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 음혜정 우리 자매님도 하실 거죠? 하세요? 그래요. 네, 우리 모두 다 참여해 주십시오. 아직 안 하신 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경희 집사님 하실 거죠? 네, 그래요. 하여튼 제가 안 찍었지만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또 이번 주 수요일은 뭐죠? 첫날 새벽기도입니다. 우리 첫날 축복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어느새 3월 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3월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첫 달을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교회가 됩시다. 그래요. 네. 올해 주제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7가지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 말씀을 훈련하는 교회, 교제에 충실한 교회, 섬기는 교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이걸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뭘까요? 외우시고 기억하셔서 이것들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매주 반복하는 겁니다. 한번 그냥 주제를 정해놓고 지나가 버리면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나 매주 우리가 반복해서 읽다 보면 내가 최소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이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무슨 말씀이었죠? 지난주에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무슨 말이라 했어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했죠. 이 섬김은 철저하게 내가 배제된 상태에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섬김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는 또 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했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종이 아니라 노예다 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말은 결박된, 묶여있는 이런 뜻이라 했죠. 원래 이 둘로스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들은 결박된 채 그 노를 줬고,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둘로스, 종, 노예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섬겨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섬기는 자가 돼 라고 말씀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우리 바나바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헌신했던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을 돕고 함께 섬겼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을 돕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에바브라디도, 그는 자기의 몸이 병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또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디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이건 교회 사명 선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성도 일섬김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방 나눔하실 때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섬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방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마 교회에 어떤 일들을 섬길 수 있는지 그것들을 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교회가요 크잖아요. 이 큰 교회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섬겨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닿지 않아서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섬겨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성도님들께서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섬겨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결단하셔서 오늘 사랑방장님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찬양 때도요 우리 몇 주째 지금 광고가 나오는데 전 최소한 지금 인원보다 한 2배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꼭 결단하셔서 우리 섬기는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배 바닥에다가 구멍을 뚫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주 놀라서 아웅성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태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 것이므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자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당신들이 신경 쓰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좀 있다가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모두 한 배 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르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또 그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잘 되면 모두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잘 돕고 잘 되기 위해서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을 봤어요.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코인 라운드리, 그러니까 동전 놓고 이 세탁소를 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 내놨어요. 잘 안 되니까. 근데 이 유대인이 그 코인들을 사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별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아니 유대인이 와서 이걸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잘 안 되는 가게였는데, 그래서 신기해서 뭐 일단 사겠다니까 좋다고 하고 팔았죠. 그리고 왜 그것을 사려고 하나 가만히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그 근처에 있는 호텔을 운영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친구 유대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건하고 이불 빨래들을 전부 다 여기 와서 빠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호텔에다가 납품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이전보다 10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유대인들은 대단하다, 그렇게 놀랬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다 같이 잘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들 크고 작은 배들을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또 교회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국민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구라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결국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모두가 잘 사는 길을 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터키를 돕고 시리아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이 거리상으로는 멀어 보이지만 결코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봤어요. 동물복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동물복지 계란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뭔가 봤더니, 닭이 행복해야 맛있는 달걀을 낳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는 닭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닭, 그래서 닭이 행복할 수 있게, 그래서 건강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동물복지 계란이랍니다. 여러분, 닭까지도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성도들은 교회라는 배를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한 몸이래요. 몸은 다 똑같은 지체를 가진 게 아니죠. 각자 너무나도 다른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있고 또 얼굴이 있고 눈과 코와 입이 있죠. 각각의 다른 장기들이 한 몸 안에 모여서 함께 서로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몸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협력하고 함께 같이 살아가고 함께 지내는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 몸으로서 서로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 몸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죠. 그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엇갈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끝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감이라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상대방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로마 교회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냐? 로마라는 이 나라는 철저하게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도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귀족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보통 사람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신분 때문에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분이라는 것이요, 관계가 쉽지 않았던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이 관계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귀족이기 때문에 노예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거, 노예들은 귀족이라는 신분들이, 자기가 섬겨야 하는 신분들이 나랑 같이 있으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편견이죠.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이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우리를 평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이니, 과거의 어떤 신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은 다 떠나버렸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새로워진 존재, 새로워진 신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분이 높으니까 나는 저들보다 우월해, 저들과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겸손하라 라는 말씀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는 말입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높여주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공감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의 이야기죠.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이 죄가 있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인생, 죽어가는 인생,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무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수치심을 깨닫게 되고 죄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몸을 가리게 되어집니다.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몸을 바라보면서 이 부끄러운 부분을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내 나뭇잎이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생생하게 있나요? 아니죠. 좀 지나면 말라버리고 좀 지나면 말라버리고 하니까 계속해서 옷을 헤입어야 되는, 나뭇잎으로 가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애쓰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한 가죽옷을 해 입히시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애쓰는 인간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들을 향하여서 바라보실 때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 그 가죽을 벗기시고 사람들에게 그 가죽옷을 해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로 끊겨진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인간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고통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시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마음을 나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물가에서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여인을 피하셔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죠. 여인이었죠. 거기다가 사마리아인들조차 외면하는
창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여인을 외면하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여인을 위로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슬픔과 탄식 속에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3번이 나옵니다. 먼저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시죠. 그 눈물의 의미는 병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 있던 나약한 친구 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연민을 느끼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셨던 거예요. 또한 오빠를 잃은 2 자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도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셨던 거예요. 2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이 눈물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죽음 가운데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우셨고 또 절망적인 그 운명 앞에서 갈등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눈물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의 결정판은 바로 이 십자가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죽음까지도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여인들의 자기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올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옆에 있는 지체와 너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울라,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건 단순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며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기뻐하고 울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억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울라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4차례 온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불평도 가지시고 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온세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온세대 예배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 온 세대 예배는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공감해야 될 대상이 어른들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른들끼리 함께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요, 모두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공감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린아이부터 어른 세대까지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이요, 아이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죠.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순수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그 아이들은요, 살아갑니다. 우리 어른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나름의 또 판단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병들어 있는 신앙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아이들로부터 배워야죠.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죠. 또한 아이들도 어른들을 향하여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배워야죠. 어른들도 아이들도 서로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른들만 교회가 아니에요. 아이들도 교회예요. 갓난 아기에서부터 모든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향해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한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아이들을 외면하고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면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단순히 모든 세대가 예배 드리는 것은 끝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예배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교육사역위원회에서 각 세어른과 각 교육 부서들을 매칭해서 함께 온 세대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단순히 예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1년 동안 이 사역 세어른과 또 교육 부서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가 함께 공감하고 교류하는 1년 동안 함께 공감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영적으로 함께 성도로 대하며 교제할 때 우리가 함께 자라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아픔이 있다면 누구라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기쁜 일이 있다면 누구라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이나 졸업식이나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찾아가서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아파서 힘들어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병원에 누워 있거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닐까요? 장례가 나면 누구라도 가서 문상하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사랑방 아니니까, 우리 세월음 아니니까, 우리 전도회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아직도 교회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니까요. 여러분, 머리하고 발이 멀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몸이에요. 우린 모두 한 몸이에요. 세대가 구분이 없고 남녀가 구분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함으로 교회다워지고 이곳에서 참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영광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다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또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대하며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성도들과 함께 슬퍼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마음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의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슬퍼하셨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지체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따라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